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누가 감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있긴 합니다.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세상 사람들과 또 사단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승리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파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시겠죠? 우리 사도행전 쭉 보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러니까 참 저 같으면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돌에 맞았으면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구원 받든지 말든지 좀 이런 마음도 생길 법한데 그런 마음을 생기지 않아요. 참 바울이 물론 그전에는 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못되게도 했지만 그러나 변화된 바울은 돌에 맞았으면 거의 원수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사하여달라고. 지금 스테반하고 늘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사하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이 구약에 보면 이제 늘 우상숭배가 나오거든요. 우상숭배가 꼭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도 나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나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섬긴다는 건 사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우상 숭배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탐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로부터 구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했고 남은 자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그 구약의 역사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셔가지고 에스겔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다 멸하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은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뭐라 그럴까요? 진노라고 할까요? 슬픔이라고 할까요? 고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런데 사랑은 물론 무한한 용서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거 죄에 대한 대가
핏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맞죠? 제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데 용서도 있지만 그 심판이 있습니다. 왜 천국만 생각하면 지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물론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뭐 죽을 때까지 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꾸 살아간다면 결국은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이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심판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고라 자손이 반역해가지고 250명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에스겔 9장에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이제 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이런저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좀 무서울 만도 한데 물론 사랑이십니다만은 우리의 친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좀 우리가 신앙을 뭐라 그럴까요? 좀 대충 하거나 좀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좀 하나님을 그냥 가벼이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고 친근한 모습 생각하고 그러나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감히 시내산 올라가기도 겁나했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겁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물론 뭐 너무 하나님을 엄한 아버지로 생각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동네 북처럼 그냥 뭐 너무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너무 완만하게 여기거나 이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이 말을 길게 했지만 별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그럼 근심과 고통이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사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물론 자기도 그 전에 많이 괴롭혔던 자이지만 그래서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실 이게 신자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뭐랄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내나 교회 밖에나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볼 때면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품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거의 원수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몰라서 자기가 사실 바울 자신이 그러했잖아요. 뭘 몰라가지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게 참 대단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전도할 때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은 지금의 유대인들과 같이 굉장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옷 펴고 막 환영하고 이랬거든요. 낙이 타고 오실 때. 그런데 그 일주일 지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서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환영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이 나라를 좀 독립하여주는. 그러니까 회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망했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사실 그런 것이 예언의 말씀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그 왕조가 세워져 가지고 좀 한 60년인가 10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좀 회복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기대했죠. 그런데 뭐 그렇게 예수님 오신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좀 다르죠. 그리고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데 뭐 헤롯이나 빌라도나 뭐 이렇게 뭐 빌라도도 그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내주게 된 것이죠. 뭐 그게 예수님 죄 때문이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뭐 소동이 일어날까 폭동이랄까 겁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요. 물론 뭐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돌보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못 알아본 거죠. 뭐 알아봤다 하더라도 그럼 알아봤으면 좀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들이 대다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에 열방과 세계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택시 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한 40년 전쯤은 뭐 이렇게 교회도 좀 이미지가 참 좋았고 전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가뭄에 콩난다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한 번 해서 뭐 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하나님의 뭐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뭐 결코 이게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완악한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어찌하든 예수님을 믿고 뭐 사실 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점점 지금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더 확장되고 더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뭐 구원받는 거는 좁은 길이지 하나님께서 뭐 시원의 대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넓은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모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자가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때로 우리를 뭐 핍박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근심과 고통을 가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사람에서 관계 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뭐 전하고 끝나는 일이라면 좀 너무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품는 거, 용서하는 것까지도 전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전도가 맞습니다만 또 전도 한번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굉장히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설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하고 초반에 이제 올해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도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도가 좀 더 수월하게 될 텐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길게는 이제 더 이상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을 산다, 뭘 한다 할 때는 그거에 대한 호감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물건을 누가 사겠습니까? 물건을 뭐 한다 하는데 뭐 좀 하자가 있고 뭐 그거 했는데 좋지도 않다 뭐 이렇게 자꾸 그거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 뭐 별로 안 좋지 않다. 교회가 좀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안 좋게 이제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없는 거를 입는다 얘기하면 좀 모함이고 뭐 이렇게 억울하고 오해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로 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죠. 뭐 구제, 봉사, 선교 많은 일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교회 뭐 목회자로부터 뭐 성도가 참 뭐 연약한 꼭 뭐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회 가운데 좀 달라야 되는데 전혀 뭐 소금과 빛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마치 그냥 세상은 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악해서 그들이 뭐 너무 세속적이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게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회의 잘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할 때 전도의 문도 좀 더 열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세상은 악해져가기 때문에 전도가 더 힘들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교회 이미지가 좀 지금보다 좀 더 나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품고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단순히 세상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고 뭐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그것도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이렇게 교회를 그러면 뭐 막 길게 안에 또 얘기하면 또 자꾸 길어지니까 이렇게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를테면 제가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를테면 이제 교회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이를테면 정광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애국운동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맞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든지 틀리든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조금 과격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게 교회의 모습인가? 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드러나니까요. 사실은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를테면 뭐 분쟁하는 모습이나 법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아니면 목회자하고 또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사회에 다 드러나게 돼버리니까 그게 또 한두 건이면 뭐 어쩌다가 사람이 실수한다 하면 이게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신문기사, TV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 사실 뭐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참 연약한 모습이 사회 속에 나타나니까 신뢰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그렇게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사람이 완벽할 수 없죠. 교회가 뭐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교회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사회보험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3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 이렇게 이 모세 같은 경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해 주시더라도 그걸 2번이나 했습니다.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멸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러고 정탐꾼 12정탐꾼 보냈는데 뭐 안 된다고. 그래도 40년 방황한 거 아닙니까? 40일 보냈는데 1년씩 해가지고 40년 있어 이래가지고 방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중재를 했죠. 두 번 다 중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 당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다 멸하고 모세 너로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재로 이제 살게 됐죠. 지금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생명,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은 사실 생명을 버리는 거 아니면 모세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는 구원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 받는데 저는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 참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참 사랑하면 자기가 구원 못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참 대단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모세와 또 바울과 같이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좀 이와 같이 아까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좀 제대로 회복돼야 되고 제대로 서야 되고 뭐 어찌하든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뭐 지금보다 좀 더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그 시대에 있었고요.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은 늘 악하다는 것이죠. 물론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또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세상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뭐 늘상 있었어요. 뭐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늘상 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뭐 정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넘어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도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지만 타락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꼭 뭐 특정 사람이 특정 세대의 것은 아닙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아담부터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살인이 생기기도 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늘 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특별히 한국 사회가 나빠가지고 한국 교회가 나빠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거룩한 교회죠. 그게 정결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세상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냥 과거의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게 꼭 이스라엘만 멸망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멸망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뭐 남의 족속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속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 사랑하셔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까? 교회라고 무슨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여 주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인데 왜 구원만 못 받습니까? 왜 일부만 남아서 구원받습니까? 똑같다니까 그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결과물들이. 그리고 예전에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뭐 잘못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멸합니다. 무저갱에 들어가고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못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뭐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신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 말씀에 비유로 나오지만
잠자는 그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는데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뭐 진짜로 잔다는 얘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뭐 살아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새벽에도 나오시고 철화도 하시고 막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교회가요, 교회도 교세도 줄어들지만 뭐 기도하자 뭐 하자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많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해졌어요. 그런데 뭐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신앙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데려오시겠습니까? 방법이 있는 게 없어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물론 말씀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과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꾸 말씀과 기도 떼어놓고 어떤 신비적인 걸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2단 3단 막 됩니다. 이상한 것만 자꾸 하려고, 꿈과 환상으로 뭐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이런 게 보이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 건,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 기도는 제쳐놓고 그런 것만 하면요,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씀과 기도로 기본을 다 한 상태에서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그냥 자꾸 신비한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맨날 외식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이 돼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가 한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것이지, 그거는 제쳐놓고 그냥 환상으로만 그렇게 하기로만 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하려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고 뭘 한다 그러면 문제가 무조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우리도 그냥 뭐 안타까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따라가는 뭐 엘리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해가지고 바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박으라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변화돼가지고 결국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죽어도 예수님 전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로마의 박해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한국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세상은 악해져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결국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6년도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 직접적으로 뭐 전도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우선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전도도 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라는 게 우리가 그저 나가서 전도하는 거 뭐 그거 전도 맞습니다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뭐 전도하는 게 그냥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할 수 있죠. 전쟁은 하는데 그 전도가 사실 영적 전쟁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게 그 사단과 또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과 싸우는 거잖아요. 뭐 대놓고 이렇게 뭐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걸 하려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장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찌하든 사람들을 막 하고 50명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50명이 왔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그저 사람만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50명 오진 않겠지만 한 명이 오더라도요. 2명이 3명이 오더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지.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왔는데 좀 그렇더라고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안 오죠 그냥. 또 그 다음 주도 안 오죠. 뭐 이러니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품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하여튼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안타까운 마음, 그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걸 또 함께 품고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봄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한번 도와줬다가 끝나는 거면 뭐 그것도 사실 귀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귀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번 돌봐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또 중요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돌보아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하고 교회가 연약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그럼 왜 얘기해야 되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내가 나를 핍박한 그 원수들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파하면서 결혼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좋은 마음 가져봐야지 뭐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교회가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되지 않는데 부흥과 성장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거는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으면 됐다.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잘 돌보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만 많아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고 사랑의 공동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부흥이 된다? 성장한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사람을 많아지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비결은 뭐냐? 참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대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서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좀 나오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로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주일날 뭐 한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순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뭐 각자 집에서 기도해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겠죠. 세 사람보다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뭐 꼭 세 사람을 지키라 이런 세 사람의 법칙을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좀 예, 뭐 저의 부족함이고 저의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여튼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식사 기도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같이 좀 기도하는 공동체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저 뭐 같이 식사하고 같이 뭐 이렇게 교제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우선순위는 식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식사하시는 건 좋죠.
제가 식사규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성만찬이 식사규제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규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교회를 왜 헌신하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거지. 그거 별개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파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제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그들에게 어찌하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